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쓴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징이죠, 상징. 뱀이 사탄을 상징하듯이. 그래서 이제 조아님들 속 사람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하나는 칭의의 옷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이 이제 구원받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베네적으로 입는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함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화의 옷. 그래서 이제 옷에 관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상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같은 데 보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죠.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고 거기에다 사랑의 띠를 매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들 속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의 옷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출애굽기 39장에 가서 보면 모세가 제사장의 옷을 짓는 그 과정을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그 39장을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다 못 드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옷은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다 그랬어요. 성품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설교 시간에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일날 꼭 맥주절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잘 보세요. 이제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옷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월요일날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복받고 해결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자꾸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성령도 그 속성이 불과 같은 속성이 있고 물과 같은 속성이 있거든요. 불은 태우고 올라가고 능력받고 뜨겁고 잘되고, 근데 물은 내려가는 것이거든.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불과 같은 성령만 취하고 물과 같은 성령은 취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만약에 조아님들이 이제 그런 주님의 성품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이삭을 줬는데 가서 번제로 또 드리라고 그래요. 그것도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들을 죽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반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뭔 일을 하다가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적으로 잘 돼야만이, 응답을 받아야만이, 복을 받아야만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 내려가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갈 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꾸 믿음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고 성공 위주의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내려가거나 이렇게 낮아지거나 손해보려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저도 몰랐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깨닫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 있구나.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 입느냐, 내 마음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영화의 옷인데, 영화의 옷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이제 변화된 몸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어가잖아요. 이미 성화, 영화는 여기 성화에서 결정되어져 버려요.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냐, 아니면 상급받는 알곡신앙으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느냐, 그게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아님들이 이 성화 구원, 주님 성품을 가져, 주님 마음을 가져서 자꾸 변화되어져서 천국을 침노하고 주님과 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데 이제 거룩한 옷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거룩해요. 구별된 마음을 갖는다니까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이것을 또 성결한 옷, 깨끗한 옷이에요. 그냥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는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지속적으로 보혈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성격들, 성품들. 며칠 전에도 저도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짐승이 내 안에서 나가더라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것 같고 아무렇지 않아. 아니요. 조아님들 마음 아직도 처리할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보혈을 적용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을 이제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려고 할 때 오늘 2절 보시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그랬잖아요. 거룩한 옷.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모형이잖아요. 모형. 신약에 와서는 원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구약은 모형, 그림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옷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모형으로서 상징적으로서 거룩한 옷이다. 근데 잘 보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 입어야 그 이제 두 가지, 지난번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고 그랬어요. 영화롭고.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거룩한 마음, 주님 성품을 가져야 영광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영광의 복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그랬죠. 아름답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면 제사장이 아름답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좀 성경 읽으면서 이런 것도 좀 찾아내야 돼요. 3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우리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다시 봅니다. 이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조아름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보면 우리는 그냥 내 마음 갖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천국의 언어, 신령한 우리가 기도를 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예요. 이제 기도의 은사 중에 그 방언이죠.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내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그게 신령한 언어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사가 금대접이 받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리려면 내 마음이 주님 성품으로, 그래서 긍휼과 자비, 온유,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자꾸 세워져 나가야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9절도 보세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왜 왕 같은 제사장?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왕권복음, 마태복음은 그래서 왕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왕권복음, 왕권, 마태복음, 왕권복음이 회복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 다 복종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 거룩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에다가 마음껏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혀라. 그러면 그게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그 다음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오늘날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성품을 가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이게 안 되면 백날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인데 그것을 갈등을 하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설교를 해야 할지 또 아니면 그 맥주절과 관련된 걸 말씀을 해야 하는데 제 마음에서 성령께서 뭘 깨닫게 해주시냐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설교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주절 때 감사해라 하면 감사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듣기 싫거든. 왜? 또 헌금을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복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러니까 자꾸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부담스럽고 뭐 그런 것은 차 띄고 포대 버리고 그냥 희끄무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복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신앙이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감들이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 하라고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 그런 게 부담스럽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 마음을 갖고 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막 내가 취직 문제를 놓고 아니면 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누구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뭐 해결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탈레탈레 가요? 최선을 다하지? 그렇잖아요. 막 병원에 막 수술해주는 의사한테 갈 때는 막 최고로 과일이고 뭐고 사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그러니까 참 어떤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 갖고 합니다. 세상에다가는 막 수백만 원 갖다 드리고 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껍데기적인 것 갖고 맨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 중심을 보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음을 회복해야 그나마 흉내라도 좀 내고 할렐루야. 그나마 좀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면 전부 나름대로요. 내 생각대로요. 저도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막 집사님, 권사님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해보셔요. 막 그러고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시험 들까 봐서 못해. 특히 뭐 헌신하는 문제, 물질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더 말 못하죠.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만들으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나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3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거룩한 옷을 만들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는 지혜로운 영,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지혜를 말합니다.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려면 자꾸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고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왜? 그래야 내 마음이 구별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성질나게 왔다가도 기도하는데 야, 네가 참아. 네가 덮어오면 신기하게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죠. 해봤어야지. 신기해요. 막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그런 마음도 평안해져 버리고 그렇게 미웠던 마음이 불쌍히 여겨져. 신기합니다. 씩씩거리고 왔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하나님이 에서를 보세요. 막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니까 바꿔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자꾸 따라가야 구별된 마음, 오늘날로 말하면
거룩한 옷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지혜로운 마음, 주님 성품의 마음을 자꾸 갖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혈과 성령은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합대 자꾸 막 주야장창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내 마음이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참 어떤 애 막 제가 화가 나요. 좀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면 한 번 찾았던 말씀, 한 번 봤던 말씀이 딱 기억이 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촥촥촥 말씀이 팍팍 떠오르면 막 그런데 몇 번 찾아도 암송이 안 되니까 또 어딘가 헷갈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먼저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혹시 그 말씀이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 성령은 역시 정확하시구나. 자, 히브리서 13장 12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꾸 의지하면 조화님들 마음이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상처 쓴뿌리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함에 있어서 강론적인 측면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7번째가 나중에 그것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혈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자꾸 죄가 사해지고 쓴뿌리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주님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내 마음에서 내 상황에 내 믿음에 따라서 자꾸 말씀 주신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재미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재미있고 좀 신앙생활이 뭔가 그게 있어야 재미있죠.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하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새벽에 막 저녁 이렇게 해보니까 60 넘어가니까 70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라나 미리 걱정을 해봐요. 60 넘으니까 그전 같지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옛말이 아니구나. 60 넘으면 옛날에는 60 환갑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환갑 넘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 60 이전에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한번 이제 60 보통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은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자꾸 보혈을 의지하면 회개가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음이 거룩해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롭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화롭다 이 말은 첫째로는 존귀한다고 했죠. 존귀. 이 영화롭다 이 말이 하나는 존귀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두 번째로는 말 그 자체로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기도할 때 시몬과 레위를 기도할 때 내 혼아 내 영광아 저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 미움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가 없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꾸 마음을 바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영광에 대해서 좀 몇 군데 이렇게 말씀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품, 주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열매가 많이 맺힌다 안 맺힌다? 많이 맺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애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지혜에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고 확실한 건 자꾸 반복해서 가르치면 애들이 안 들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자라난다 이 말이죠. 나중에 다른 길로 갔다 할지라도 돌아오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막 현실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면 내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관건이 이거다. 우리가 주님 마음, 주님 성품을 자꾸 이렇게 세워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앞에 13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들로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아버지 막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고민인데 우리가 2013년도에 원산도에 가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또 권사님들이 연세들이 밥해 먹고 힘든 것이 힘들어서 영덕에 거기는 밥을 안 해 먹고 이렇게 사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2주 동안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못 가게 생겼어요, 영덕으로. 그래서 천상 다시 원산도로 가야 될까? 근데 제가 이제 회개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아마 했던 거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면 좀 낫겠더라고.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까? 아이고 목사님 또 할 것이 없으니까 할 건 많은데 제 마음이 뭐냐면 어쩌든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좀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목회 목적. 예수 만나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예수를 만나보게 할까? 지금 저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나는 법칙 원리를 알면 나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자꾸 예수님 스스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안에 가서 했던 그 창세기 3장 그 뒤에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쩌든가 반복을 좀 하더라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된다. 근데 예수 이름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나도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헷갈린다 이거. 요즘은 제가 이제 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따르는 표적으로 좀 확실하게 말씀을 준 거. 뭡니까 이거? 내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그러면 있는 거 좀 가르쳐 주시고 너 이게 잘못됐다 이게 이렇다 그럼 좀 가르쳐 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뭔가 좀 체험도 해보고 내가 천국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말씀 따로 나 따로 하고 천국에 가서도 말씀대로 안 했다고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궁금하고 이 말씀에 일치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체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 이름이. 우리는 단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 이름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 마음이에요. 예수 성,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안 구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거룩게 구별되게도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100%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왜? 내 마음 갖고 한 게 아니거든. 주님 마음 갖고 주님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합대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나 어마어마한 우리가 지금 세계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고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이놈의 마음이 문제다니까요. 나는 수술해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마음 덩어리 이것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놈의 마음이 모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저 뒤에 이래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받아 적은 것을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뭐 뒤에다가 저렇게 액자에다 해서 했는데 관심들 없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문제.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에 재창조적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이놈의 마음이 그렇게 방해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만 바뀌어지면, 마음만 처리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가 지금 이걸 모르게 우리 한국교회 특히 더 나름대로 내 마음 갖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 네 마음 갖고 해봐라. 기도도 하라고 하고 막 세미나도 가고 막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할 짓 다 하라고 허탕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적인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39장에 가서 보면 아론이 그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좀 세분되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 하루아침에 탁 안 돼요. 조합들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옷 만들듯이 자꾸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도 보세요. 21절, 22절.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내용들이 참 중요한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4장이 나오잖아요.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이 봐도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안 믿겠냐고. 육신적으로 막 변하지도 않대고 막 내 성질머리 갖고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는다 그래 버린다 이 말이죠.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옆에 사람이 모르겠냐고.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막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한참 제가 막 기도할 때 막 안전뱅이를 내가 막 이렇게 세우는 막 손을 딱 이렇게 머리에 안고 막 했는데 안전뱅이가 그냥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때가 언제일란가. 그래서 요즘 가끔 가다 기도 하나님 헬리오시트 들어왔는데 누구 휠체어 타고 갈 때 하도 안 되니까 막 벨레서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전도 갈 때 휠체어 타고 왔는데 딱 기도해 주면 나을 의향에서 딱 이렇게 세우면 다 따라올 거 아닌가. 내가 헬리오시티 들어온 이후로 요 위에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자기 시험 든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 더 헷갈리고 더 갈등 생기더만. 왜냐하면 이렇게 딱 성전을 크게 친 저쪽 나온 교회는 데는 자진 등록. 우리는 해도 안 오잖아. 근데 뭐 말 들어보니까 뭐 송파 저쪽에 이쪽에는 벌써 건물 되는 데는 한 50명씩 벌써 뭐 와버려.
그 뭐예요 이게 막. 그냥 오늘 아침에 이제 해답을 얻었어. 해답. 내 종아, 교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건 너 책임 없다라는 거죠. 너 책임 없. 그렇잖아요. 교단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안 오고 그러는 것은 그건 내 책임 아니지. 근데 뭔 책임은 있냐? 어쨌든 네 교회에 붙여준 성도들 성장시켜야 하는 건 네 책임이라는 거야. 부지런히 여러분들하고 키워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단이 달라서 안 왔다고 모르고 나도 그건 하나님도 이해를 하실 것이다 이 말. 그렇구나. 내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성장 못 시키면서 자꾸 뭐 옆에 뭐 어쩐데 그런 데 보면 그건 문제지.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17장 21절 후반절.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와 성도끼리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근데 거기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그래. 내게 주신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장으로 가서 보세요. 16장 14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줄기를 잡고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래서 영광이네. 이게 영광이네. 그런 게 이제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님 마음이 천국을 이루는 천국을 체험하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어찌하든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은혜가 임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그가라는 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내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이 뭐냐?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피. 그러니까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아까 14절 봤죠? 피는 누가복음 22장 20절. 세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깨닫고 체험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막 돈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 영광이지. 그 문제가 아니라 날렐루야. 날 잡아 잡수시오. 막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체험을 해야 돼. 예수 마음,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말씀이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이렇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출애굽기 19장으로 가서 봅니다. 28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면 말씀도 체험되어지고 예수님 마음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알게 되고 그런 영광 세계가 자꾸 체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 아이고 신앙생활을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자꾸 더 막 해보고 싶고 더 관심 갖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세계를 체험하면 막 은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아름답게 할지니서 아름답게 여기 아름답게 한다. 아름답게. 그러니까 거룩한 옷, 주님 성품을 가지면 생각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참 그 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물론 목회자도 성령 충만해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100%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응답 주시고 축복 주세요. 왜? 그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참 영적으로 이쁘고 아름답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면 아름다워요. 매사가 여러분들이 매사에 아름답게 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콕콕 찍어갖고 성령의 인도를 떠나서 하는 것마다 막 아름다워. 하나님이 이뻐서 어쩔 줄 모르죠. 그런데다가 은혜 안 주시겠어요?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지혜를 가지면 내가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갈도록 자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도요 은혜 받은 사람한테 자꾸 또 감동도 주시고 일 시키십니다.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도 자꾸 한 사람한테 시키면 더 잘해. 근데 안 하는 사람 시키면 하나 해놓고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더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응? 왜? 그게 너무 영광스러운 세계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막 우리 하나님은 알았어. 막 하나 구해도 막 10개 줘버려. 그렇게 해야 좀 우리가 뭔가지 미운 짓만 하면서 하나님 안 주십니까 말이요. 네가 이쁜 짓을 좀 해봐. 좀 아름답게 해봐. 그런 의미잖아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잠언 4장 9절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물론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화관, 이제 물론 임금 들을 때 이렇게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면류관이나 관이나 같은 반복 강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잠언서는 지혜를 말하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둔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여기 대제사장 요것을 놓고 그냥 성경책에다 꼽아놓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출애굽기 28장하고 39장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반복되지만 말이 다른 말들도 있고 그래요. 관이라고 할 때 보면 여기 머리에 썼잖아요. 머리에 하얀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금태띠로 이렇게 둘렀어요. 그래서 이 머리가 관이에요. 관. 이 머리에 하얀 모자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늘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떠올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또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둔다고 그랬고 또 뒤에 가서 보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지면 아름답다니까요. 그게 조합원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인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니면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일 때 탁 내 생각하고 매칭이 딱 되면서 내 몫으로 가져간다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관이에요. 면류관.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면류관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주님 성품 안에 들어가면 직분 그거 그렇게
우리 한국에는 자꾸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무슨 나는 권찰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권총 차고 있는 사람이 권찰인가 말. 뭔 집사 되기 전에 권찰부터 주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계급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오히려 직분이 두려워요. 왜? 성경에서는 그냥 집사면 좋아. 왜? 좀 빠질 때 빠지고 권사 아니고 장로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게 원래 안수 집사 항존직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쥐야. 그래서 아름다운 쥐. 그러니까 아까 제사장의 옷을 거룩하게 입으면 아름답듯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쥐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문지방을 쥐라는 건 문지방을 말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딱 이렇게 오전에 앉아 있으면 내시가 뒤에서 문 옆에서 딱 이러고 있잖아. 그거 있느냐? 딱. 그러니까 왕의 한 말에 대해서 즉각 알아들어. 그러니까 조감들이 집사 직분을 이렇게 잘하면 성령께서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즉각 알아들어. 그러니까 복은 이 사람들이 다채가는 거야. 왜? 즉각 알아들으니까 남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나는 살살 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옛날에도 기도할 때 교회 안에 복 받을 일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안 보여.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가면. 그래서 내가 집사 직분을 딱 받아서 성령의 지혜 이렇게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늘 또 그러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탁탁 찍어간다니까요. 한 발 앞장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갈 것 다 가져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어. 화투 쳐가지고 막 노름해가지고 막 돈 싹 끌어올 때처럼보다도 더 훨씬 왜? 싹 가져가는 마음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원리가 연결되어져 있거든. 아름다운 쥐가 그걸 말해. 그러니까 천국 바로 문 앞에 현상적으로 보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치카닥 알아듣고 빨리 알아듣고 그래서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니 왕의 명령을 갖고 가는 사람이 사약 딱 가서 사약을 내려라. 그러면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성령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와지지만 세상 말로 보면 배짱 생깁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까불고 뭐 어쩌고 까불라면 까불아. 너는 한 방이다. 까불면. 그게 배짱이 생겨요. 저도 원래 막내로 커가지고 배짱이 없었거든요. 근데 목회하면서 미리 메시지를 딱 주니까 미리 깨닫고그러니까 막 장난 뭘 해도 배짱이 생기더라고. 아마 그거 없으면 나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딱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확실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얼마나 확신 있게 가. 그러니까 말씀이 배짱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면 옆에서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막 옆에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생기려면 생겨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이게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찬양. 이 찬양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한번 보세요. 요 말씀만 하고 좀 마칩니다.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이름을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이 영광. 계시록에 보면 영광, 존귀, 지혜, 권세, 부귀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그러니까 저분들이 찬양도 성령에 딱 지배를 받아서 해보세요. 뭐 옆에서 뭐 하나 성령 충만도 않고 있으면서 아유 가사가 틀렸네. 그런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사가 틀리든 어쩌든 나는 때로는 내가 만들어서 불러요. 목사님 어디 가사도 다 틀린다냐. 그러는 너는 은혜 받냐? 가사가 틀리든 어쩌든 은혜 받으면 돼. 그래서 방언 찬송이 좋아. 가사 모를 때는 막 1절서 4절까지 똑같아. 그런데 가사 모를 때는 그냥 방언으로 찬송해. 안 되면 아멘만 하든지 안 되면 할렐루야만 하든지. 그래서 작사 작곡 하면 돼.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내 머리 수준도 알고 다 틀린데 뭐 부모가 뭐 자식들이 할 때 뭐 야 틀렸어 뭐 그럽니까? 아이고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제가 지금까지 춤을 2번 춰봤어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서 한번 추고 교회에서 한번 춰보고 얼마나 간드러진지 몰라요. 나보러 놀아봤대야. 이 찬양이 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장에게 옷 입혔던 것처럼 이런 거룩한 옷을 입혔던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옷이 거룩한 마음, 조금디 겸손, 온유, 궁율, 자비 이런 옷으로 옷 입으면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것도 없어요. 참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조가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이제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고 찬양을 돌리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